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육체에 남을 때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위 가운데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쇼킹한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장례식이 3번 있었는데요. 언론에 크게 보도될 정도의 3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례식은 해병대가 헬기로 훈련을 하다가 그 헬리콥터가 추락하였죠. 5명의 군인이 그 희생이 됐습니다. 그 희생당한 5명의 군인을 장례하는 그 연결식에서 강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고인이 된 사람들의 그런 생전의 모습들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하는데, 그때 5살 먹은 아이가 자기 아빠가 그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크게 소리치죠. 아빠다 하는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애통하며 눈물바다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사진에 아빠가 나온 모습을 보고 좋아서 아빠다라고 소리쳤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죽음 앞에서 그 사람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례식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노회찬 국회의원이 이렇게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그 장례를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무더운 날씨 폭염 가운데서도 장례를 치르는데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거리에 나와서 애도하며 그 장례를 함께 치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국회의원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추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정미홍이라고 하는 전 KBS 아나운서가 암으로 별세하였습니다. 암으로 생명이 다하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를 완전히 비공개로 비밀스럽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 생전에 독한 독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 부인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사치하고, 그리고 그 방탕하게 국고를 낭비한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입고 다닌 옷은 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아주 값싼 옷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사치한다고 비난하며 욕을 하니 많은 사람들 가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마지막 길 가운데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때, 성도는 이 땅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도의 관심은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후로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의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육체의 고난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 땅에서 죄가 그친 자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방인으로 살 때에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세상 그런 욕망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계속하여서 막으시는 것이죠. 심지어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은 3장 18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대신한 대속의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받을 때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무장하는 그 무장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로 무장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무장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 때에 주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수없이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안수받을 때 눈의 꺼풀이 벗겨지고 밝히 보게 될 때 그가 복음을 온전히 바라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고 모든 율법과 그리고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밝히 깨달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도 바울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난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냐? 이방인의 상태. 즉 혈통적으로도 우리는 이방인이죠. 즉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하죠. 왜 공부를 할까요? 돈 많이 벌려고 공부를 합니다.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사람들 누르고 높은 데 올려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자기의 욕심,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안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서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빠져나올 생각조차도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는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속에 휩싸이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 결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요 시시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누려보아도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밤만 되면요 우리 양 옆에 삼겹살집과 술집이 있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하는데요 거기서 한 잔 걸치면서요 서로 대화하고 막 하는 것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시끌벅적하여서 온 동네가 소란스럽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 재미라는 것이죠. 세상 재미를 위해서 주말이 되면 들로 산으로 캠핑 다니며 놀러 다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요 온갖 시도와 도전을 다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는 그런 것들이 시시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있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단지 재미없고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요, 그럴 힘이 없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와 은혜 입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들은 해볼 만큼 해봤는데 별것 아니라고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이 나를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중독에 이르면요,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마시며 그 술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중독시키는 세상입니다. 중독시키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모습을 잠언에서는 거머리의 두 딸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아니한 것 서너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는데요. 그 두 딸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논에 들어가면 거긴 거머리가 살고 있죠. 거머리가 꼬물꼬물 다니다가 다리에 이렇게 찰싹 붙습니다. 찰싹 붙으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데요. 그 빨아먹는데 언제까지 빨아먹을까요? 네? 피가 다 없어질 때까지 빨아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머리 찐득이 한 번 붙으면요, 떼어내기가 참 힘듭니다. 시골에서 강아지를 큰 리트리버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 등에요, 혹이 달렸어요. 엄지손가락만한 혹이 생겼습니다. 이 혹이 뭔가 한참 살펴봤더니 이게 혹이 아니라 찐득이였던 거예요. 진드기가 그 강아지에 등에 붙어서 이 강아지 손도 안 닿고 발도 안 닿으니까요, 얼마나 간지러웠겠어요. 피를 뽑아먹었는데 진드기가 원래 아주 깨할 만큼 조그만 벌레인데요, 계속 빨아먹다 보니까 엄지손가락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끝없이 빨아먹는 것, 다오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욕심에 빠진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가 뉴스를 보니 거머리의 두 딸이 이 대한민국에도 있더라고요. 재벌의 두 딸이요, 그 욕심이 끝이 없어서 엄청난 항공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다오 하는 끝없는 욕심으로 밀수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배임도 하고 갑질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든지 욕심의 화신이 되면 이 거머리의 두 딸같이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할 텐데 가진 사람들은요, 이 정도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없이 자기 뱃속에 채워넣는데요, 마치 밑바닥이 뚫린 항아지에 물 붓듯이 끝없이 채워 넣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이것 자족하는 은혜, 만족하는 은혜, 이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으셔서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브레이크가 착 걸리는 것이죠. 이로써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랑 다르게 사냐고 그렇게 묻느냐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끝없이 다오다오하는 그런 모습들, 그건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붙잡으셨다라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브레이크가 팍팍 걸리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옛날에 행하였던 그 방탕과 욕망의 화신이 되어 살던 그 모든 인생을 가슴치며 원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일어날 때에도 지난 때가 족하였다는 마음을 들게 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 때가 족하였다는 것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을 만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서 그 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지 못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죠. 죄가 지금 저 문 앞에서 웅크리고 너를 도사리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제어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죄가 문 앞에서 숨어서 너를 덮쳐서 죄 짓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돌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갑옷을 입은 성도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행하였던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짓기를 거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서 다시 더러운 곳에 눕는 일을 할 만큼 했다. 지난 때로 족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욕망과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멈추고 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다른 모습 때문에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발뺌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에 자기의 죄가 한순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둘째 사망에 이르러서 불못에 떨어진 자들도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나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영이 괴로움 당할 그 불못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곳에서 고통받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삶의 방법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7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자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믿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기조차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도란 이 세상이 이미 끝난 세상임을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이 얼마나 남았는가 역사적인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은 마지막 때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종말적인 자세로 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이 가깝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사실은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서 걱정합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생명이 끝나면 그 염려와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인들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취할 수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며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삶이 무엇이냐? 사랑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끝날 때가 되어도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셋째 아들인 함은 오히려 아버지의 수치를 조롱하였죠. 조롱하였다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저주, 아버지의 저주를 노아의 저주 들은 대로
그대로 저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덮음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서로 덮어주는 자들입니다. 수치를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는 자들.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덮어주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며 서로 대답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할까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죠. 그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이냐? 맡아서 일하는 자들이죠. 그 맡은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운 생각이 나죠. 아쉬운 생각이 나죠. 욕심이 생기죠.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위탁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서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며 더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나 성도에게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